제가 시간을 내서, 예, 한 곳에서, 어,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제가 그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시면 성탄절 때 굉장히 바쁘시지 않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바쁘죠. 바쁘긴 바쁜데, 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제 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땅한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적절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온 사람,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일은 아마 잘 지켜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은 자신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죠. 그 생일은 잘 지키죠. 한 생일이죠. 그런데, 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몸을 벗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기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 그 사람 생일도 또 지켜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기일을 기념을 하죠. 예. 기일을 지키게 되지, 탄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일에 뭐를 중요시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 사람의 삶을 회고하죠.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되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모이는 날로 정해서, 또 그날을 지키기도 하고, 어, 막상 또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니까, 제사를 중시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음, 단지 그냥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 성경 몇 구절 읽고 이제 찬송부로 끝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되게 그렇게 하시는 시기죠. 근데 이제 사실 기일 때는 그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삶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받은 상처가 크거나,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이 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죠. 만일 여러분께서 살면서 덕을 많이 베푸셨으면 그 기일 때 여러분들의 자손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되게 자주 얘기를 서로 나누겠지만 그것도 뭐 언제까지 나누겠습니까? 그래도 그 기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탄생은 이제 잊혀져 버리죠.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오시는 날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대하고 고대하셨던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쁜 날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가셨고, 물론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셨지만 말이죠. 그런 이후에는 여러분 그분의 그 죽음이나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안 그러면 탄생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이미 오셨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탄생일은 중요하지가 않죠. 대신에 그분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나 또 그분께서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나 또 삶이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일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교회마다 계속 성탄절 때는 중요한 행사로 이제 자리 잡아서 그날을 지키기도 하는데 어, 제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다시는 성탄절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환생에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탄생일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제 삶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이나 삶이나 그리고 그가 남기신 말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사람일 경우에 그리스도일 경우에는 마땅히 그분께서 세상에 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사셨으며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이후에 부활하게 되셨든지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이제 뭐 오늘이 23일, 이제 내일이 뭐 성탄 전야이고 성탄절 25일 올해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게 되면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여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또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구하고 자신도 그분 안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지키는 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죠. 그러나 그분이 이미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음, 다른 부분이요. 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럼 칭찬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음, 또, 저 사람만큼은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또 하나님의 종이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짓없이 전하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경우이겠죠. 당시 유대 사회는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 칭찬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음. 사람들의 존경을 하고 높이거나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왠지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음. 저 교회만큼은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음. 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반자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요즘 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성탄절 때가 되면 가장 인기 있는 대상들이 누구죠? 이게 종을 치면서 구세군들이 종을 치면서 모금을 받아서 그, 그걸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그 이제 종소리를 내면서 모금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지난번에 잠깐 조금 그 예, 구세군 활동하시는 분들 봤더니 그냥 예전하고 많이 다르대요. 근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정치시는 분들의 경건함이 상당히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옷은 대충 입고 그냥 속에다 사복이 막 드러나 보이면서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굉장히 이제 불경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실망스러운 좀 느낌도 들긴 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널리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 교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세군들이 모금 활동을 벌여서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다 칭찬할 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 일반적인 교회들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반인들의 관심과 또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죠. 일반적인 교회들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은 사람들에게 선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은 삶에 대한 동경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서 행하는 것이죠. 저도 청년부를 담임하는 이제 그 교육자로 활동을 했을 때는 청년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사회에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쓰든지 미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실행해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사회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지녔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 참다운 목회자를 향해서 저분만큼은 진정한 어, 하나님의 종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참된 교회 목사라고 누군가가 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탄절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뭐 독거노인을 찾아간다든지 또 요즘처럼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 이게 옷이 별로 없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이제 뭐그 불쌍한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고아원이라 그럴까? 지금 고아원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시설에 찾아가서 그들을 또 위로하고 상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화가 있대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음. 그런데 대개의 교회들은 그런 활동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교회 앞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만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너무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뭐 또 단체를 세우기도 하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임, 그래서 어떤 모임을 결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로암과 관련된 눈을 뜨게 하는 그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서로 단체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미랄 선교회 또 유명한 그런 이름을 가진 곳도 있고 꼭 그런 지금 그 단체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을 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목이 말라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이게 또 지금처럼 많이 춥고 그럴 때 봉사활동 많이 또 생각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이니까 특별 기획으로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만한 좋은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교회들도 많을 것입니다. 모든 시도는 거의 다 해봐가지고 별로 할 것도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직도 교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목을 매다는 것일까? 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일까? 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그 오히려 화가 있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적어도 어느 목사님 이름만 되면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저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신뢰를 한다. 아니면은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예수 믿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도록 정병 받으시는 목사님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그 어둡고 정말 불쌍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환자들을 에, 돌보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명예와 삶을 내던지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을 하고 또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음, 그러면 화가 있대. 참 이상하죠. 그러면 화가 있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어떤 부분이 있겠죠. 아,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지금도 믿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대로 좀 마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아, 이제 가고 싶다. 뭐 이런 또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돌봐주고 또 지원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들의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이런 일에 또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그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을 아주 대단하게 얘기를 했죠. 제2의 예수 아니면은 예수를 보이는 사람 뭐 이렇게까지 격을 높여서 칭찬해 주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죠. 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삶에는 화가 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셔야만 되겠죠. 무작정 성탄절이라고 해서 즐거울 일이 아니겠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좀 깊이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타고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 점은 분명하게 알시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죠. 에덴이라고 한다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서 더 이상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무슨 어, 행위를 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신분은 뭐죠?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타고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이 되는 거죠.
아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죄도 안 짓고, 이제 막 태어났는데 무슨 죄인이란 말이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난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상태로 탄생하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선과 악을 아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 지식을 가지고 타고나는 겁니다. 아무나 안 가르쳐 줘도 본인이 그걸 안다는 거죠. 물론 아이 때는 그런 기준이 좀 부족하겠지만요. 나중에 점점 성장해서 에,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고 자기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20대 중반이나 30대가 되면은 자기만의 삶을 이제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뭐죠? 자기만의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어려운 존재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귀점만 스칠 뿐이지 그 사람의 내면은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보일 때뿐이지 자기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다 느끼고 계시겠죠.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무진의 애를 쓰지만 문 닫고 돌아서서 자기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죠. 자기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아무리 또 본인이 경건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자기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한번 복종시켜 보기 위해서 그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 또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또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은혜스러운 또 예, 미디어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무튼 귀나 눈이나 또 삶이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서 어떻게 쓰든지 거룩을 이뤄내려고 하죠. 근데 변화가 되든가 안 되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처지이죠. 결코 우리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 자체가 이미 부패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이미 왜곡이 되어 있어요.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가 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서 항상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마귀적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뭐, 40일씩 금식을, 세 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뀔 수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 안 바뀝니다. 세 번씩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도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해서 전해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대요. 명함에다가 40일 기도, 금식 기도 세 번 했어.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음. 사실 금식 기도를 세 번씩 할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걸 쓰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안 지키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세 번 금식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은 죽지 않은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부패한 생명을 가진 자가 극한 경건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같은 형편에 있는 부패한 사람들이죠. 부패한 아담의 죄인들이죠. 부패한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들, 또 다른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보고서 칭찬을 하게 되면 그것은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자가 잘못된 자를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화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시게 되면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음, 지금처럼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예전에 정말 그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는 정말 그 일은 정말 선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행한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에, 생명, 부패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통해서 뭘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자만해지는 거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이런 또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화는 뭐죠? 뭐볼 것도 없죠.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높이게 된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자만하게 되겠죠. 자기를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처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화 있는 삶을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근간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따라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많은 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병을 고치는 일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뭐 천국과 지옥을 구경케 하는 입신을 보내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희한한 은사를 나타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아,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생명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살거나 또 어떤 능력에 나타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가 됩니다. 자기가 교만하게 되거나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자기에게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음, 힘과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아, 어, 이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본받을 것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이런 말씀을 더 하셨어요. 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말에 실수함 없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증거를 하거든요. 그냥 자기를 잘 보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원고 상태를 보잖아요. 그럼 뭐 여러 번 읽습니다. 작성해놓고 여러 번 읽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문구 하나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시 또 고쳐서 이렇게 바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준비를 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얘기라서 지키되 뭐는 본받지 말라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가끔 그 절을 얘기를 하지만, 스님들의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법륜 스님들, 또 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랄지, 또 부처랄지, 이분들은 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죠. 어떻게 가요? 좋은데, 뭐죠? 본인이 말해놓고도 본인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그들의 말은 지키되 예수님 말씀 뭐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은 하되 그 말대로 자기도 못 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 보잖아요. 예전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말이죠. 말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전하고 삶은 오직 제 욕심이나 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부흥을 향해서 예, 힘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교회가 발전되고 또 부흥되고 제가 꿈꾸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말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또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기도 그 안에서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 요구만 하고
본인은 그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주 보는 일들이죠. 부모님이 부모님의 지시를 받아서 부모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 해놓고 왜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살고 그런 거.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어려서 다 경험하신 일들이에요. 음. 우리는 말은 바르게 하고 행위는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그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도 본인도 못 지킨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 본인들이 그 간음을 행하고 율법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라리 전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힘쓰셨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사람들로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못 지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화가 있는 삶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화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또 자만해지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대단히 화가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뭐만 듣죠? 말만 듣죠. 와, 이분의 말씀은 진짜 은혜스럽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동일하고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죠. 왜 그러죠?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잘 증거했던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못 산다는 거. 우리 아담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곧 뭐죠? 부패한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자신은 절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아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못 삽니다. 솔직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셔야 되겠죠. 우리는요, 어떻게 사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또 거기다가 어떤 이권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려고 하죠. 자기 것을 사수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치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신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뭐 지킨다든가, 그날을 뭐 즐거워한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갚지 말라고 그랬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고요? 주께 달린 것.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또 원치 않게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도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망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삶 자체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어떻게 말씀하셨죠? 속옷도 벗어주라고 그런 거죠. 아니, 겉옷 뺏기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음. 엊그저께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비싼 돈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고 어, 주변 사람들도 다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건 마음에 드는데 자기 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막 뺏어서 입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일을 요즘에는 거의 못 당해보시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죠. 여러분 성장하면서 자매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옷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받고 해서 입어서 나가기도 하고 내가 약속에 있어서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먼저 와서 입고 나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운 일도 상당히 많이 생겼죠. 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겉옷을 이렇게 입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누가 속옷까지 주려고 하겠냐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고 그냥 주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어떤 사람이 왼편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다음부터는 맞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죠. 또 왼편 뺨도 내밀라고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격분해 가지고 너를 해쳐서 타격을 하거든. 너는 계속 타격하라고 다 줘버려라 그런 것이죠. 때릴 거면 더 때리라고 자기를 그냥 내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겠냐, 아니겠죠. 한 대는 어떻게 피하지 못해서 맞았지만 두 번째는 그냥 손 딱 잡고 왜 때리려고 그러는데 따지겠죠. 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이미 타락한 생명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높인다.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겠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를 여러분께서 높이셨는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으신 어느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다 그런 분들을 칭찬하겠죠. 근데 그것은 다 있는 일이라는.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로 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코 뭐 천국의 상급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담의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육신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생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생명은 이미 부패된 상태에 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했던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직장에서 아무렇게나 직장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인정받고 싶으시겠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겠죠. 그게 본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꾸며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마음은 싫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좋은 모습과 좋은 인상을 보여야만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예,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겠다 싶어가지고 계산된 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아담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또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다 똑같이 들어간 자신들의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뛰어나는 삶을 살려고 그러겠죠. 그것도 뭐죠? 역시 마찬가지죠. 뭐든지 잘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열심으로 행하게 되겠죠. 이거 자체가 다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좋고 회사에도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패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반드시 어디 갔죠?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이 교만은 뭐 잘난 체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제 풀이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만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땅에까지 낮춰서 죽음에까지 낮춰서 십자가 죽음도 받아들이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껏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재물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물질로는 걱정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물질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두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좋은 믿음을,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두 편에서 여러분께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물질은 있으면 이것은 내게는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버릴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되어야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스도는 교만한 자를 이끌어서 겸손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본래의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얻고 성취하고 어, 자기를 높이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화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높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또 스스로 낮춘다고 해서 또 낮아지는 일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를 낮춰야 되는데 한번 그 높아져서 교만케 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어, 그리고 사람과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게끔 되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절대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담의 부패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어떤 한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뭐 그런다. 그것은 정말 화가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선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런 욕망이 있을지 몰라요. 숨겨진 욕망.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만큼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또, 어, 자기에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과, 어, 또, 또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야망인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담의 생명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야. 아직 그래도 나 살아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야망을 아직도 붙들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합당치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분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도 내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야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써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에, 살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변화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에 좀 여러분께서 알아가셔야 되겠죠.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자,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에게 쓴 글이죠?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죠.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요.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 세대는 뭐죠? 어떤 세대랄 거죠? 이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대는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겠죠. 아담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추구하는 거죠? 행함으로, 행함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음. 우리가 전에 뭘 중시하셨죠? 여러분께서? 예배를 가장 중시하셨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 다음에 에, 말씀 중심의 삶을 상당히 중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연구하기도 하고요,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매일 또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어떻게 했으니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굳이 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세대가 행함입니다. 행함을 중시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대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삶이었겠죠. 유대인들이었다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대는 제가 아까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삶이 있었죠. 행함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내면보다는 외적 삶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세대의 삶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기껏 해봐야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여러분께서는 행함을 중시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셨고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힘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어디 단체 보면은 뭐 무료 성경 뭐 대학, 무료 성경 연구원 뭐 이런 데 운영을 하고 특히 뭐 신천지와 같은 것이요. 자기들은 다르다 이거죠. 오늘 말씀도 공부해보자 뭐 이런 얘기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멀몬교 선교사들에게 좀 전도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양반들이 또 다른 선교사가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멀몬교 그 교리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또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음, 행함을 중시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제게 전화를 했었으면 제가 곧바로 했겠죠. 근데 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뭘 중시하냐면 항상 외적 삶을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삶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였죠? 항상 외적 삶이었습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다 외적 삶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 행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가셔도 목사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저기 간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든가 어떻게 행했다든지 어떤 뭐 결과를 얻었다든가 이걸 가지고 서로 간증을 시키잖아요. 행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서 끊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랄까요? 아닐까요?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행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죠. 행함을 중시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너나 할 것이 모두 갖다가 이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힘쓰면은
다 그것을 높여주고 인정을 해주고 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박수 쳐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는 행함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 그걸로는 안 돼라는 거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죠? 행함으로는 거룩함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무슨 책을 볼까요? 그 책을 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믿음 안에 좀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에 근접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쭉 얘기해 왔던 요 말씀들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말씀해 드렸죠, 지금까지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겨버리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살기를 내려놔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뭔가 책을 읽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가 아직도 있다는 것,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면서도. 그랬다면은 아직도 그는 행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이 세대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의 행함으로는 결코 믿음을 진작시키거나 믿음을 더 낮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떻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행위를 아, 의롭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스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곧 이 세대의 삶. 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판단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분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막고자 하셨던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해 드렸죠. 우리로서는 거룩한 삶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더디신 분들이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 받아들이는 게죠. 근데 아직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존재하냐면, 우리 육신 속에는 어떤 게 존재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행위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바로 자기 행위로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얻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되던데 안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로는 자기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행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실제로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그들은 결국은 다 죽음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뭐죠? 바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직도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갈 길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잃고 모든 것 대신 그분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갈 길은 곧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모두가 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실 거야. 이건 뭐죠? 자기 행위로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열심히 봐봐. 그러면 하늘이 열릴 거야. 뭐 이런 얘기. 우리 오늘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하자. 이런 거.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예, 결과에 이르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가정이 잘 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또 장수하고, 이런 복된 결과가 올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이 세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 것 같네. 이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여 듣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듣게 되니까 확실히 이 말씀이 맞아. 맞고 틀리는 그 판단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이 세대의 삶을 여러분께서는 끊어내셔야만 됩니다. 이거 끊어내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지금도 자기에게 미련이 남아서 자기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전히 이 세대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대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행위로서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이 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다 떠나서요. 기독교이든 뭐 한국의 뭐 이단에 속한 뭐 종교이든 간에 그다음에 뭐 타종교이든 간에 모두 다 자기가 어떻게 행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자비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건 전부 다 이 세대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모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믿는다고 자기가 뭔가를 행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2세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제가 올려드린 글 하나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에, 강원도 쪽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병환을 얻으셔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가시게 됐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그 암에 걸리셔서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기도하다가 다 깨닫게 된 거죠. 필요 없더라. 무슨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요.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서. 근데 그 한마디만 기억을 하면 다 필요 없더라.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가 하던 모든 목표를 다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계시 속에서 저게 복음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삶 동안 새롭게 예, 발견하게 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 얼마나 전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좀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예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삶이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삶.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내 행위로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다. 이건 다 육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삶이 아니라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확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듣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분께 나의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 중시하셔야 되겠죠.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삶 전체에서 누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런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정정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도부터는 또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